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먼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축구대표팀과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간의 친선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은 정말 환희와 또한 절망을 함께 준 그러한 시간이었죠. 예전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지난 2002 월드컵의 4강 신화의 멤버였던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축구 해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월드컵은 그 팀이나 그 선수가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이지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축구 선수들에게 이 월드컵은 마치 성도들이 맞이할 마지막 심판의 자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서 마지막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듯이 그날은 면류관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월드컵이야 4년 뒤에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시간인 만큼 결코 경험을 운운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얻어지는 그 승리가 마지막 승리일 수 있습니다. 경기 2주 전에 모여서 벼락치기 연습을 한다고 해서 월드컵에 우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는 벼락치기식 신앙생활과는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부 갈등이나 자녀 갈등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거나 손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믿음의 승리를 얻는 실력이 하나씩 쌓여야 마지막 그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기는 비결이 마지막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벼락치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룩함은 당연한 노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무리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나 위대한 능력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인정하신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헌신하는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거기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가족들과 특별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늦게 오신 그 예수님께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있으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직 밖에, 이 마을 밖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백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믿는 훌륭한 고백인 것 같지만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마리아는 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예수님, 이미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너무 늦었잖아요. 이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는 살 수 있었잖아요. 이런 원망과 함께 절망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예수님의 처사에 대하여 서운함과 원망함을 갖고 있었고 또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는 어찌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있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두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비록 불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였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자리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가로누다에 따르면 그 향유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을 만큼 이 비싼 향유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살던 이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과 또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종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종은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손님의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지금 한 여인의 얼굴에 발이 닿았습니다. 얼굴과 머리털은 우리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가장 귀하다라는 곳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더럽고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닿았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과 함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류가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죠. 네,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립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끼리끼리보다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십니다.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어울리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술람미라는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깜잡잡한 여인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그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말구유가 어울립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려도 모자랄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 장로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변방에 있는 곳, 가장 천대받는 갈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불쌍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악한 죄인인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기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민철영 목사에게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감히 만져볼 수 없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 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울릴 수 없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네,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의 행동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어린 여제자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대학의 마르바던 교수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모르면 낭비할 줄 모릅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는 세 가지 거룩한 낭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예배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예배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생산적인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거룩한 재물의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비난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돈을 낭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헌신은 거룩한 생명의 낭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룩한 생명의 낭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도 거룩한 헌신이요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향유를 낭비한다고 책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은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마리아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다른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은 재정을 맡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핏 들으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말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오늘 요한복음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습니다. 열심당이었던 그의 목적은 제자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돈이었고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출세와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본문의 이런 평가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의 가난한 동네에 살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는지,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제자 가룟 유다 속에는 얼마나 악독한 마음이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두 번째는 이 본문을 대하는 지금 나는 과연 마리아인가? 가룟 유다인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진지하게 묻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